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선교적 교회로서의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자로서 파송되는 그 모습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 교회의 특징이랄까, 성격,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제가 지금 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떻게 선교적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 우리 사도행전 11장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실까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회에 가해진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안디옥까지 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죠.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 구브로와 이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나바는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낙향에 있던 사울, 그 다소에 있던 사울을 수소문에서 찾아서 안디옥 교회로 이끌고 와서 함께 사역을 시작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불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에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벽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했는데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라는 벽을 벗어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 벽을 넘어섰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지리적이건 문화적이건 인종적이건 또 삶의 모습이건 간에 어떤 차별도 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지금 소개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이 5명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명이 있는데 첫 번째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죠. 구브로 출신의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 족속 사람. 그런데 이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나비라고 해서 위로의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기도 했던 사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그로라고 해서 이 흑인이죠. 이 흑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는 한데 이 피부색이 검은 사람입니다. 요즘은 아프리카계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흑인이 같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온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구레네 이 키프로스 섬, 이 바나바와 같은 동양 사람인데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죄송합니다. 구레네, 구브로 왕 구레네, 구브로죠. 바나바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속한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 리비아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역시 아프리카계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루기오라는 이름이 빛나다, 하얗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이 니게르라는 시몬, 이 검다는 의미잖아요. 좀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계인데 어떤 이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그런지 삶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환하고 하얗고 밝은 그 사람이 이름에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요. 대비가 있어요. 그들이 함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핍박했던 야고보를 죽였던 이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은 그 예수님 때에 세례 요한을 목베게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겠죠. 헤롯 안디바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뭐 왕족이 되었든지 간에 귀족이 되었든지 간에 아주 귀하게 자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5명 정말 달라요. 교회를 향한 헌신의 사람도 있었고 피부색으로 구별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화합하여서 소리를 내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으니까, 구별이 없으니까, 벽이 없으니까 이런 다양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좀 제 나름의 감상해져서 광고가 굉장히 길었지요. 우리 교회에 나아갈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억지로 맞춰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일 같은 경우에 뭐 9개월 된 아기부터 해서 90이 넘은 어르신들 심지어 강아지까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 어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어떤 이들에게도 어떤 마음의 벽 같은 걸 만들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지내는 교회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참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우리 남선교 회장님도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우리 남선교 회장님 소개시켜드리면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는데 집사 1년 차에 우리 교회 총남선교 회장이 되셨어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물론 어떤 조직이나 단체마다 그분이 뽑히게 된 뭐 이유가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우리 얼마 지난번에 나름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를 했었습니다. 전교인이 다 함께 그 행사 잘 이끌어 주셨지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보면 교회에 오셔서 또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 막 혼자서 다 처리하시고 막 고쳐 놓으세요. 회장님으로서 총회장님으로서 맡으셔야 될 그 모든 일들 너무나 잘 행하고 계십니다. 자,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죠? 시간이 쌓이거나 어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쌓이거나 성경에 대한 무언가가 쌓이게 될 때에 얻게 되는 게 직분이고 그리고 그 직분이 좀 신앙 이력서에라도 이름 한 줄이라도 더 넣을 수 있는 그 무언가로 우리가 직분을 생각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져요. 교회에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피부, 다양한 출신 성분, 다양한 어떤 과거의 이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부름받았을 때에 그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이게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벽이 없고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부르심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안디옥 교회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자면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 11장에 이미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교회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큰 무리를 가르쳤고예요. 이 디다스코입니다.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디다케, 가르침, 교육, 어떤 말씀 중심의 어떤 행동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많은 안디옥 교회 5명의 대표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를 소개하는 부분이 뭐냐면 1절 앞부분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직분이 선지자와 교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잠깐 초대교회의 어떤 직분들을 살펴보면 좋을 텐데,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가 세워졌었죠.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제자들, 그 12명의 사도, 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들로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졌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지만 12사도로 사도에 의해서 교회에 많은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12사도가 모든 걸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물론 나중에 이 집사라는 직분 이름이 생기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7 일꾼이었습니다. 어쨌든 7 집사, 구제를 담당하고 재정을 담당했던 이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 이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교역자겠지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대흉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이 구제연금을 모으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11장 30절인데,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집사, 장로, 일단 알려진 것으로선 이런 직분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직분 체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프로페테스고 이 교사는 디다스칼로스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설교자와 교사예요.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설교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교사라 함은 이 구약에서 선포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시켜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 사람이 교사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디다스코, 가르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직분 체계를 볼 때 안디옥을 이끄는 주요한 5명의 직분이 선지자와 교사라는 것은 우선은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11장에서도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 사역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경 공부, 제자와 훈련, 아니면 설교 중심의 교회 여건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흐름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게 전체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금 앞부분만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는 건데, 일단 선교사 파송의 주요 내용이죠.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부분에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선교사 파송 그저 따로 세우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건데 2절 앞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잠깐 다시 정리해 보면 1절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고 다양한 배경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선지자와 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2명을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2절 앞부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를 섬기다라는 이 로테르게우, 이 어려워요. 이 레이토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 사전을 보면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를 섬겨할 때 이 섬겨 부분을 이 CEV 성경에, 제가 CEV 성경을 잘 보는데 CEV나 NIV나 뭐 다양한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워십이라고 번역을 해요. 예배죠. 그러면 이 2절 앞부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다르게 말하면 주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예요. 그러면 지금
두 명을 뽑아 파송되는데 그 파송되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주께 예배하며 금식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들에게 두 명을 뽑아라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시죠.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돌을 만들어 떡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면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 금식이 그거예요. 내가 음식물을 먹으면서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사, 내 육신을 움직이는 에너지도 필요하겠지만 떡으로도 삽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2절을 다시 생각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을 공급하는 그 경험하는 와중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송되는 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3절에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 보내요. 그러면 주를 섬기는 것, 예배, 금식, 기도, 파송 이게 각각 나누어지고 별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부조하여 구제연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이 구제의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배, 말씀, 금식, 기도, 파송, 구제가 각각의 사역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금식하고 금식할 때에 파송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는 그렇죠. 이 교회가 있고 교회의 한 사역 속에 말씀, 구제, 봉사, 파송, 선교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각각 사역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안디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를 섬길 때 예배예요. 예배와 동시에 그런 금식, 파송, 기도, 구제, 섬김, 선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언가를 할 때 누군가를 보낸다? 안디옥의 경우는 보냄 받은 그 누군가의 삶, 그 자체가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예배, 금식, 기도, 선교, 구제 다 함께 드러나는 이 종합적인 활동이 안디옥 교회가 말하는 예배고 안디옥 교회가 말하는 선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교회 같은 경우에 이 예배가 드려질 때 큰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사역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조금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 순서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주차 관리가 되었건 식당 주방 봉사가 되었든지 간에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분들을 위한 예배 서비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물론 중요합니다만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 담임자가 가진 목회 철학을 알아야 된다. 이게 주요한 원인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원인이라면 예배를 사유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전해지는 통로로 예배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따지고 보면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함께 어떤 방향을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만 굳이 오늘 안디옥 교회와 비교해 보면 그럴 위험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게 예배의 사유화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었건 어떤 봉사의 현장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내가 일하는 직장이 되었든지 간에 보냄받은 자의 태도는 주를 섬겨 기도하고 금식하고 보냄받고 안수하고 구제하는 그 모든 마음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게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인데 이 두 번째 특징이 세 번째 특징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보내게 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오늘 많이 읽었습니다. 11장 25절 26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럼 안디옥 교회의 시작에 그 가르친다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둘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작은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이 시작이 되었고, 그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최소한 1년간의 가르침 끝에 든든하게 세워졌고, 그 이후에 5명이라는 지도자들이 더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 5명 중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되는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겠죠. 물론 이 니게르라는 시몬, 루기오, 젖동생 마나인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가장 교회의 핵심적인 사람 2명을 뽑아다가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군가를 새로운 곳으로 파송할 때 누구를 택하시냐면 가장 으뜸이고 가장 잘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파송되어 오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성령께서 어떤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가장 최고의 사람을 뽑아서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거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계신 분들이 가장 잘하고 가장 으뜸이고 제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뽑아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쪽이 표정이 어두우신데 다시 할게요. 가장 뛰어난 분들을 뽑아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감사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보냄받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새로 파송된 데는 그렇다 치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은 사람은 넘버 2, 넘버 3입니까? 그렇죠. 처음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더니 한 거예요.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그 먼 안디옥까지 보내실 때에 가장 뛰어난 2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뛰어난 2사람을 택해서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넘버 1 보내고 넘버 2, 넘버 3가 남았다, 그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뽑아서 보내실 때에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3절 말씀도 이해가 가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자, 이후에 이 15장인가요? 보면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고 그들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뭘 하냐면 사도행전 15장 35절 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면 이 둘이 뽑혀서 가 있는 동안에도 수다한 많은 사람이 가르치는 무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가진 세 번째 특징이기도 하고, 성령께서 뽑아서 보내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뽑아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최고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이 최고의
선교적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특징, 성령께서 뽑으신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은 최고의 성도입니다. 최고의 성도님들이시죠. 뽑혀 오셨기 때문에 최고 기도하고 또 어딘가로 또 뽑혀 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고기 때문에 성령께서 뽑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최고로서의 그런 성령에 순종한 마음, 최고로서의 가정이건 직장이건 내가 보내지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순종하며 일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 그 최고들로 교회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안디옥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해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차별이 없다, 담이 없다, 열려져 있다. 두 번째, 말씀 중심.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 중심,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와 기도와 선교와 섬김과 구제와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 세 번째 특징, 성령께서 세우셔서 보내실 때에 최고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자, 바라기는 우리 참빛교회 역시 우리 교회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안디옥 교회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최고의 성도로서의 최고의 모습을 가지시고 그렇게 교회건 세상이건 직장이건 어디든지 간에 그런 최고의 선교의 모습들을 행하며 살아나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